안녕하세요. 전 괴로워도 슬퍼도 참지 않고 잠시 울었다가 다시 일어나 웃고 또 웃는 30대 후반 캔디입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늙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 웃으면 복이 온다는 옛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요. 굳이 얼굴 찌푸리고 사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마음이 환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웃음을 방탄조끼 삼아 산다고 해도 인생은 생각처럼 호락호락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겪은 인생의 단맛과 쓴맛,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만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만났어요. 대학원 1년차 선배였는데 소개팅으로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했죠. 남편과 전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책 읽기를 좋아했고 여행과 영화 관람, 캠핑을 즐겼으며 심지어 홀어머니 품에서 자랐다는 가족관계까지 비슷했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간암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요. 감사하게도 사업가였던 아버지가 남겨주신 부동산과 저금으로 오빠와 전 학비 걱정 없이 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죠. 남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여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부유하고 쟁쟁한 집안의 여식으로 한복집을 하시면서 외동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우셨다고 해요. 남편은 다정한 사랑꾼이었습니다. 결혼 전 데이트하고 집까지 데려다주는 건 기본이고요. 데이트할 때도 밥값, 커피값, 술값을 다 남편이 냈어요. 신세지기 싫어서 제가 더치페이를 하자고 해도 그건 노노노노노 안 돼요 안 돼. 손사래를 쳤고요. 밥이 안 되면 커피만큼은 제가 계산하겠다고 해도 학생이 돈이 어딨냐며 극구 저를 말리고 본인의 지갑을 열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남자였죠. 남편의 사랑꾼 행보는 결혼을 하고도 변함이 없었어요.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 놀거나 회식으로 늦어질 때도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데리러 와줬고요.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올 땐 꼭 제가 좋아하는 과일과 과자, 빵 종류를 기억했다가 두 손 가득 사오곤 했어요. 게다가 피카츄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피카피카 하면서 들어오는데 제가 이런 남편을 안 사랑하고 베길 재간이 있나요? 우리의 사랑은 신혼 때만 뜨거운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꾼 남편과 반대로 시어머니는 끔찍이도 저를 미워하셨어요. 그럴만했죠. 35에 남편 잃고 오직 외동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이시잖아요. 부잣집 고명딸에 연예인 뺨칠 정도로 빼어난 미모, 특출난 시어머니의 유전자 덕분에 우리 남편도 귀티 줄줄 흐르는 조각미남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애착이 엄청났고 집착도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그 다정한 아들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니까 질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들 결혼을 승낙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아들바라기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사생 결단으로 아들 결혼을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은 남편의 사랑도 어마무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남편에게 더 잘했죠. 시어머니는 아마 의사 며느리, 변호사 며느리, 아니 대통령 며느리를 봐도 마찬가지로 며느리를 미워하고 비난거리를 찾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옆에 다른 젊은 여자가 있다는 걸 참을 수 없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신혼여행 다녀오고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정말 못마땅한 얼굴로 야, 결국 내 아들하고 결혼해서 속이 시원하니? 못생긴 게 아주 땡 잡았구나. 땡 잡았어. 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펄쩍 뛰면서 엄마, 좋은 호칭 놔두고 왜 그렇게 불러?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가 못생겼어? 얼마나 예쁜데? 내 눈엔 이 사람이 미스코리아고 전지현이고 송혜교야! 라며 도끼 눈을 뜨고 절 두둔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 키도 작고 몸도 비실비실하고 저 얼굴이 천지연이면 개나 소나 연예인 하겠다 하고 비아냥거리셨어요. 이제 한 식구가 됐다고 덕담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에게 외모 지적질에 인신공격을 받고 보니
전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신혼부부 왔다고 저를 보러 오신 친지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내 말이 어디 틀렸냐며 친지들에게 맞장구를 유도하셨고 급기야 제 미모가 연예인급인지 아닌지 거수로 결정하자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짓거리냐며 처음엔 반대하던 남편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디 해보자면서 투표에 붙이자고 두 팔 걷고 나서는 거예요. 자, 모두 심사숙고하고 손 들어주세요. 이 사람 얼굴이 전지현 송혜교 못지않게 예쁘다. 이만하면 미인이고 말고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손. 하면서 남편이 높이 손을 들고 요리조리 동조를 바라는 간절한 얼굴로 친지들을 둘러보았지만 친지들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지 눈을 내리깔고 선뜻 손을 들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에 의기양양해진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그럼 내 말대로 못생겼다. 우리 집안 들어올 미모가 아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친지들이 이번엔 제 눈치를 보시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셨어요. 보다 못한 작은어머니가 깐죽거리셨죠. 아유, 며느리 얼굴 가지고 투표해보기는 내가 머리털 나고 처음이네. 아, 형님, 얼굴 빤히 보고 있는데 손들기를 어떻게 해요? 투표할 거면 국회의원 뽑듯이 도장을 찍든지 합시다. 갑자기 분위기는 무기명 투표 분위기가 되었어요. 남편이 종이 쪽지와 사인펜을 들고 왔어요. 전 사람의 외모로 투표하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야, 왜? 말해. 저 매력 발산 시간을 주세요. 그렇지, 매력 발산. 얼마든지 해. 그렇게 전 처음 뵙는 친지 어른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검지손가락을 들고 1+1은 귀요미. 제 볼따구를 찌르며 귀요미송을 불렀고 마지막엔 손가락 하트, 중간 하트, 큰 하트, 3단 하트로 제 귀여운 필살기를 선보였어요. 친지들의 박수갈채 속에 이만하면 됐다 자신감이 올랐는데 웬걸요? 투표 결과는 무승부였어요. 기권 투표, 동그라미 투표, 가위 투표가 나와서 제 자존심에 빠칙하고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시고 어째 사람들이 솔직하지가 않아 하고 핀잔을 주시자 작은 어머니가 농담처럼 맞받아치셨어요. 형님,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제일 곱다고 하는데 부부끼리 서로 예쁘다고 하면 좋지 뭘 그래요. 형님 집안에 꽃미남의 미녀들만 있으니까 눈이 높아도 너무 높으셔. 형님도 이제 눈 좀 낮춰. 저기요, 작은 어머니? 저도 어디 가서 못났다는 얘기는 안 듣고 살았거든요. 정말 억울합니다. 적어도 평균 이상의 미모라고 자부했던 저였기에 시어머니의 발언이 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게 며느리의 서름인가? 시집살이의 서막이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급기야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왜 했을까 하는 온갖 후회와 망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심술나서 그래. 내가 앞으로 잘할게. 우리 엄마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나만 믿어. 내가 당신 평생 꽃길만 걷게 해줄 거니까. 나 믿지? 나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남편의 말을 정말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호칭은 변하지 않았고 저를 부를 때마다 야 라고 하셨어요. 제게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예쁜 이름이 있는데 야라니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죠. 새아가 며느라가 하고 다정히 부르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처음엔 시어머니 말버릇인가 하고 대충 넘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라고 부르지 않고 오로지 저에게만 야 참기름, 야 스카라 하면서 하녀에게 명령하듯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도 예쁜 이름이 있어요. 미주야 라고 불러주시면 안 돼요? 뭐? 참, 이게 어디서 시애미더러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야. 야! 꼴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고 시금치나 다듬어. 이런 지하에 제 말을 묵살하셨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전 시어머니가 야 하고 부를 때마다 속으로 옹 하고 외쳤어요.
마치 콘서트 현장에서 락커들이 마이크를 관객들에게 건네며 분위기 띄울 때에는 I say yeah, you say yo 이런 식으로요. 시어머니가 you say ya 하면 전 I say 옹 이렇게 야가 야옹으로 바뀌면서 조금은 모멸감이 희석되고 옅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부를 때마다 입모양으로만 야호, 야고, 야생화, 야인시대, 야야야 이렇게 만들어 버렸더니 시어머니 호칭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야 하고 부를 때 오늘은 어떤 단어를 속으로 만들어 볼까 기대하게 됐어요. 라고 하면 좋았겠지만 설마요. 야 하고 불릴 때마다 속상하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울지 않으려고 제 딴에 이렇게라도 노력을 했답니다. 전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 최선을 다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제 결점만 찾았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시아버지 기일. 새벽같이 수산시장에 들러서 싱싱한 해산물과 채소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는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전복이 너무 짜잘해서 먹을 게 없겠다는 둥, 조기는 큰 것보다 작은 게 더 맛있는데 잘못 샀다는 둥 잔소리만 산더미처럼 늘어놓으셨어요. 제가 전복과 문어를 씻고 물을 자르고 칼질하는 것마저 혀를 차시며 핀잔을 주셨어요. 급기야 넌 친정에서 뭘 배웠냐? 못된 시어머니들의 전형적인 명대사를 그대로 시전하시더라고요. 야, 이 맹취야. 너 친정에서 대체 뭘 배웠냐? 어제 그 쉬운 것 하나 제대로 못해. 손끝이 야무지지가 않아서 살림을 어떻게 살아? 어머니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자르면 될까요? 아유, 속에 참 몰라서 내가 못 보고 있겠네. 아이, 비켜.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야, 가서 떡이나 찾아와. 네, 알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 폭언과 모진 구박에 눈물 콧물 찍어내려 바빴는데요. 시댁을 다녀온 뒤로도 몇 날 며칠을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뾰루퉁하게 있는 제 모습이 한없이 못나 보였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절 미워하는데 그럼 평생 나도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렇게 미간에 주름 넣고 인상 팍팍 쓰면서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것도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시어머니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질투에 눈이 먼 사람이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환자에게 일반인의 행동을 바라면 안 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지랄을 하든 야단법석을 떨든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들 사랑에 목마른 아픈 환자라 생각하니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에도 당차고 씩씩하게 구는 제 태도에 시어머니는 더 열받아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질투는 일상에서 더 표독하게 드러났어요. 남편이 저한테 뭐 사다 주는 걸 보면 꼭 자기한테도 사달라고 하시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저를 포옹한다든지 머리를 쓰다듬는 애정 표현이라도 하는 날이면 괜히 절 못살게 굴면서 마치 식무 부리듯 하시는 거 있죠? 밥 먹을 때도 맛있는 고기 반찬은 죄다 끌어다가 당신과 남편 앞에 놓으시고 제 앞은 늘 텅 비게 만드셨어요. 남편이 한숨 쉬며 반찬을 밀어주거나 제 밥그릇에 올려주기라도 하면 못마땅한 시어머니의 헛기침 소리를 시작으로 설거지부터 뒤처리는 다 저를 시키셨고요. 굳이 안 해도 될 냉장고 정리에 이불 빨래, 대청소까지 시키시는 거 아시죠? 남편에게 말할 때랑 저한테 말할 때가 진짜 180도 달라요. 남편한테는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엄마가 보약 한 제 지어줄까? 다정다감하게 말하다 저한텐 야 빨래 다 널었으면 거기서 빈둥빈둥 거리지 말고 걸레 가져와서 여기 좀 훔치고 닦아. 애가 칠칠 맞게 꼭 치 앉은 자리 티를 낸다니까.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내세요. 그래도 전 네 어머니 하고 씩씩하게 달려가서 뽀득뽀득 벌레질을 한답니다. 종일 시어머니 집을 쓸고 닦고 대청소를 하고 있으면 보다 못한 남편까지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였어요. 엄마 자꾸 이러면 우리 다시는 엄마 집 못 와? 우리 안 보고 싶어? 왜 네가 본가를 놔두고 안 와? 왜? 저 여우가
뭐라고 이간질했지? 아니, 엄마가 미주를 너무 함부로 대하시잖아요. 미주도 귀하게 자란 딸이야. 왜 자꾸 식모 부리듯 해? 장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저 못난 게 잘난 내 아들 데리고 사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남편 먼저 보내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눈물을 훔치시면 효심이 지극한 남편은 또 시어머니를 달래야만 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했고 늘 제 옆에서 다정히 잘 대해줬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폭언과 만행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 최악의 날이 찾아왔어요.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던 남편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 전 까무러치고 말았죠. 남편은 집안의 사업인 친환경 비료 제조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날따라 안개 낀 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를 피하다가 중앙선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고 했어요. 사고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어버린 전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져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나중에 우리 집을 사겠다고 열심히 모아놓았던 돈 5억이 있었는데 그 돈이 졸지에 남편의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 32에 장례를 치르는데 친정엄마가 검은 상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시고 안쓰러운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더니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휴, 엄마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딸까지 망쳤어. 아휴,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그런 말 마요. 너희 시어머니 좀 어떠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저러고 계셔. 시어머니는 충격과 커다란 슬픔에 넋을 놓고 벽에 기대어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제가 식사 시간마다 밥과 국, 반찬을 챙겨서 시어머니 앞에 갖다 드려도 좀처럼 입에 대시지도 않고 그저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계셨죠. 시어머니에게도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의 종말과도 같은 불상사일 텐데 이 악몽 같은 마음을 어떻게 견뎌내실지 걱정이 됐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며느리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내 아들 잡아먹으면 내 아들 내놔 하고 실성한 듯 소리라도 칠 것 같았던 시어머니가 어쩐 일인지 제겐 어떤 말도 건네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으셔서 고요한 폭풍 전야처럼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을 잃은 슬픔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심해서 시어머니까지 걱정하고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비통에 젖어 장례를 다 치르고 남편을 가문의 선산에 묻어주고 돌아온 전 매일같이 남편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텅 빈 남편의 자리를 오롯이 감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남편 무덤 앞에 앉아서 커피를 나눠 마시기도 하고 소주를 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좋아했던 간식, 천하장사 치즈 소시지를 올려두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남편 무덤 앞에서 커다란 도사경과 함께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절 투명인간 취급하셨지만 자식을 잃는 것은 삶의 전부를 잃는 것과 같을 텐데 우는 시어머니의 슬픔과 고통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어요. 괜히 안쓰러운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다가갔는데 시어머니는 울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훌쩍훌쩍 우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가가는 제 발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저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는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를 기다렸다는 듯 몸을 일으키시는데 안 그래도 한미모 하시는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하얘서 흡사 백발마녀 같았어요. 마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무협영화의 원수들처럼 시어머니와 전 서로 마주보며 팽팽하게 섰습니다. 금방이라도 칼을 꺼내들고 진검승부를 벌일 것 같은 숨막히는 대치 상황.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까악까악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제 이마에선 식은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누가 먼저 비수를 던질까? 신경전을 펼치는 절체절명의 순간 시어머니가 먼저 강력한 사자후를 날렸습니다. 야, 이 우라질려나! 내 아들 돈 내놔! 예? 돈이요? 돈이라고쇼? 갑작스런 돈 이야기에 제 머리는
잠시 로딩하는 중 버퍼링에 걸린 것처럼 버벅대며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버퍼링에 걸려 멍청하게 서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남편 먼저 보는 아내에게 던지는 절대 마검의 비수를 던졌습니다. 야, 육실하려나. 내 아들 잡아먹은 년. 내 아들 돈 내놔! 어머니, 돈이라뇨. 우리 윤섭이가 피땀 흘려 벌고 모은 돈 말이야. 내 아들 피땀으로 모은 돈! 전 어머니께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돈이라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라, 부활의 기적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거라면 집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내 모든 걸 가로채갔냐니 내 아들 유산까지 독차지해? 아니에요 어머니. 유산 문제는 내려가서. 지금 당장 내놔, 내 아들 돈. 그리고 너도 내 아들 따라 죽어! 그러고는 쥐고 있던 목줄을 놓으며 도사견에게 물어뜯어라며 공격을 지시하셨어요. 말 그대로 집채만한 도사견이 침을 질질 흘리며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사즉필생이라고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도 도시 외곽에 있는 남편 회사의 공장에서 도사견을 키운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려주었던 맹수를 피하는 생존법까지 순식간에 떠올랐어요. 자기야, 바다 수영을 하다 상어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하게? 난 그냥 기절해서 죽을래. 날 두고 죽으면 안 되지. 최대한 첨벙거리지 말고 상어와 눈을 마주친 채 가만히 있다가 상어가 다가오면 상어 머리에 손을 대고 눌러서 상어의 수영 방향을 틀어버리면 돼. 와, 그게 가능해? 신기하다. 곰은 죽은 척하면 되는데, 그치? 아니지. 곰은 죽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죽은 척하면 먹이인 줄 알고 그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한다고. 헐, 그럼 어떡해? 산에서 곰을 만나게 되면 절대로 눈을 떼지 말고 천천히 곰과 거리를 두면서 뒷걸음을 쳐. 사나운 맹수를 눈앞에 두었을 때는 절대 등을 보이면 안 돼. 알겠어? 정면 대 정면으로 딱 눈을 떼지 말고 뒷걸음치다가 은신처가 될 만한 바위나 나무 뒤에 후다닥 몸을 숨겨야지. 무섭다. 하지만 내가 산에서 곰 같은 맹수를 만날 일이 있을까? 없겠지? 그건 모르지. 아, 맞다. 들깨가 만약에 달려들 땐 말이야. 내 인생에 도사견에게 쫓길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제 눈앞에 현실이 되었네요. 그때 남편이 뭐랬더라. 들깨가 달려든다면 가발이나 신발 등을 멀리 던져서 시선을 돌려야 돼 하는 남편의 말이 자동 재생되었고 전 천하장사 소시지가 된 제 가방을 투포환을 하듯 뱅뱅 돌려서 최대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저를 향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던 도사견이 날아가는 가방을 따라 시선이 돌아가더니 거짓말처럼 몸을 틀어서 그리로 쫓아갔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전 죽으림을 다해 도망을 쳤습니다. 등 뒤에서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 망할 개새끼! 아이, 천연 잡으라고! 나뭇가지에 긁힌 얼굴에서 피가 흘렀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됐지만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금방이라도 도사견이 따라붙어서 왕 하고 제 목덜미를 물 것만 같아서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렸답니다.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괴력을 발휘한다고 하죠. 차에 깔린 아기를 구하려고 차를 들어올린 어머니와 5층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안아서 구한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던진 어머니처럼 전 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만 해도 남편을 잃은 슬픔과 그리움에 괴로웠는데 비통하고 참담했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지금은 남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았고 오직 나 하나 살겠다고 미친 듯이 달리고 달리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가요? 어쨌든 저의 생존 욕구는 지아비를 잃은 슬픔보다 막강했고 이런 현실이 또 슬펐어요.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산 중턱의 작은 움막집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그리로 걸어갔습니다. 드문 인기척에 움막집 안에서 조심스레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디서 오르간 소리가 성스럽고도 경건하게 들려오는 것도 같았어요. 전 크리스찬도 아닌데
기도하듯 두 손을 맞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생활한복을 걸친 그는 흡사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외모의 자연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운막집의 예수님은 나뭇가지에 긁히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진 만신창이의 제 모습을 보고는 절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제 얼굴과 몸에 난 여러 생채기를 소독하고 치료까지 해주었습니다. 운막은 방 2칸짜리로 하나는 침실용이고 하나는 거실 겸 부엌으로 사용하는 것 같았는데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집주인의 깔끔한 성격을 알게 했어요. 화장실은 밖에 따로 있었고요. 운막집의 예수님은 군부를 뗀 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얼른 누우라고 하셨고 전 사양할 힘도 없어서 그대로 잠에 취해 쓰러져 죽은 듯이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따스한 우유죽까지 챙겨주시는 모습에 전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에도 남편의 사랑에 힘입어 씩씩하게 견뎠는데 사고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그리운 마음에 남편 무덤을 찾았건만 시어머니가 남편의 유산을 달라며 도사견을 푸는 바람에 여기까지 도망쳐 왔다는 기막힌 제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운막집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말없이 밖으로 나가시더니 한참을 바위에 앉아서 산 그림회를 바라보셨어요. 이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몹시 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제야 그가 도인 같은 얼굴로 가족을 잃은 그 애타는 마음은 제가 알죠 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는 산에 들어오기 전 꽤 잘 나가던 사업가였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한 첫사랑과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새해를 맞아 해돋이를 보려고 동해안으로 달려가다가 그만 터널에서 10중 추돌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처와 자식을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산속으로 들어와 생활한 지 벌써 5년이 다 되었다고 하네요. 5년이면 긴 시간인데 아직까지 산속에 계시네요? 처음엔 죄책감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내려가지 못했는데 이젠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요. 어쩌면 다시 사회로 나가는 게 두려운 건지도 모르죠. 처음 뵀을 때 저 예수님이 강림하신 줄 알았어요. 자태가 거의 예수님 같아서. 하긴 절 구해주신 구세주가 맞긴 하네요. 평소엔 머리를 묶고 있어서 마을 어르신들은 도사라고 부르시는데 예수님이라니? 그런 말 마세요. 그런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순 없죠. 그래도 오랜만에 빵 터졌어요. 뭔가 한결같은 별명이네요. 영적으로 뛰어난 도인 같은 느낌. 산신령 같은 느낌이랄까? 여기 있으면 없던 해안도 생기는 것 같을걸요?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이 상당히 크니까 며칠이라도 푹 쉬고 가세요. 그래도 될까요? 사실 지금 내려가면 시어머니와 도사견이 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도무지 내려갈 엄두가 안 생겨요. 네, 전 거실에서 자면 되니까 방문 꼭 걸어 잠그고 안심하고 주무세요. 얼마든지 계셔도 좋아요. 처음 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깊은 속 이야기를 털어놓은 저희는 몸을 숨긴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운막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그의 심성은 맑고 깨끗했어요. 새벽같이 눈을 뜨자마자 기체조로 몸을 단련해서 그런지 몸은 단단했고 체력은 강했으며 산을 오르내리는 발걸음은 축지법을 쓰는 도인처럼 재빨랐어요. 그러나 자연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인내와 절제, 그리고 자연과 하나 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인 것 같았어요. 그와 함께 저 멀리 산그림회를 바라보며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제 자신을 만나고 돌아보는 시간이 이상하게 저에게 다시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운막집의 예수님 또한 저와의 만남을 통해 적막한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건너 바깥 세상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품게 됐죠. 저희는 함께 약초도 캐고 들꽃도 한아름 따서 머리에 꼽기도 하면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남편을 보내고 슬펐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신비롭고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긴 산신들이 사는 무릉도원 같아요. 마치 인터스텔라에 들어온 것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여기서 일주일 있다가 산 밑으로 내려갔는데 산 아래 마을은 한 70년이 훌쩍 흐른 미래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도시의 시간과는 다르게 느껴지니까요. 한없이 느리고 느리죠. 여기서 정체된다거나 도태된다는 느낌이 무섭진 않으세요? 이제 내려가고 싶다든가. 무섭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고요. 이제 슬슬 내려갈까 타이밍을 재고는 있어요. 네, 만일 다시 내려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하면서 운막집의 예수님이 눈을 감고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이 소리 들려요? 무슨 소리요? 멧돼지 목욕하는 소리요. 어머, 여기 멧돼지가 있어요? 그럼요. 매일 밤마다 요 앞 개천에 와서 목욕하는데 오늘은 새끼도 같이 온 것 같아요. 저 소리가 멧돼지 목욕하는 소리였군요. 전혀 몰랐어요. 너무 신기하다. 아니지, 이 산에도 멧돼지가 많아요? 그럼요. 전에 참나물 채취하러 갔을 때 멧돼지 가족과 딱 마주쳤지 뭐예요? 그래서요? 산비탈 위쪽 나무 너머로 뭔가 커다란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저게 뭐지? 하고 눈을 찌푸리고 자세히 봤더니 야생 멧돼지더라고요. 한 다마스 크기 정도로 몸집이 거대한 놈이었어요. 정말 놀랬겠어요. 멧돼지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게 최대한 소리를 줄이시고 그냥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최고죠. 그런데 새끼가 있으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새끼를 지키려고 어미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땐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멧돼지는 보통 좌우로 달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니까요. 직선으로 도망치지 말고 지그재그로 도망쳐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그때도 피하는 게 최고죠. 얼른 나무 뒤에 숨어서 멧돼지가 가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멧돼지랑 싸운 적도 있으세요? 제가 상처 보여드려요? 아니요, 됐어요. 상상만으로도 무서우니까 그만해주세요. 그런데 며칠 후 저녁 무렵에 바스락거리는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보니 잠시 잊고 있었던 시어머니가 서슬퍼런 도끼를 내뿜으며 절대 무림의 고수처럼 서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벌겋게 충혈이 된 눈빛에 섬뜩한 공포와 기괴함을 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서 산속을 쥐잡듯 뒤지다가 드디어 이곳 운막집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손에는 어김없이 집채만큼 거대하고 호랑이처럼 으르렁대는 도사견의 목줄을 쥐고 계셨어요. 또다시 싸늘해진 공기,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힐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 시어머니와 마주선 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저를 따라 나오는 운막집 예수님을 본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위로 치켜지면서 엄청난 노기를 뿜었습니다. 야, 이 더러운 년이! 내 아들 죽자마자 이런 곳에서 다른 남자랑 새살림을 차렸구나? 아닙니다. 물론 이 상황이 충분히 억측과 오해를 하실만 합니다만 절대 맹세코 주어도 어르신이 오해할 만한 그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됐고, 여잔지 남잔지 헷갈리게 머리 묶은 그쪽은 꺼지고 나는 내 아들이 남긴 유산만 있으면 되니까 내놔. 내 아들이 남긴 피, 땀, 눈물! 어머니, 그런 거라면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같이 내려가세요. 네? 뭐? 너랑 같이? 내가 왜 너 같은 년이랑 같이 가? 어머니, 제발 노여움 좀 푸세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멀쩡히 출근한 사람이 죽어서 돌아왔는데 어머니, 괴롭고 힘드셔서 이러시는 거 잘 알아요. 물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제가 다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들끼리 사랑했던 사람 추억을 같이 공유하면서 마음을 치유해도 좋지 않겠어요? 어머니, 제발 윤섭 씨를 사랑했던 사람들끼리 이러지 말아요. 윤섭 씨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세상에서
한때나마 윤섭 씨가 믿고 사랑했던 저에게도 조금만, 제발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세요. 니년이 뭔데 마음을 열라 말라야. 난 네가 내 아들과 사귈 때도 싫었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사생 결단으로 반대했고 내 아들이 너랑 같은 집에 산다는 것도 죽도록 싫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불쌍한 내 아들 추억을 같이 공유하자고? 왜? 내가? 절천지 원수 같은 니년하고 왜? 귀한 내 아들을 왜 공유해? 내 아들도 내 거고 내 아들이 남긴 것도 내 거야. 네 건 없어. 우리 아들 털끝 하나도 네 건 없다고. 다 내 거야. 하면서 도사견에게 다시 저를 물라고 하면서 목줄을 풀어버리셨어요. 도사견은 며칠을 굶었는지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코를 벌렁벌렁 거리며 침을 줄줄 흘리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제가 살아온 32회의 인생 만사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 순간 제 앞을 가로막는 이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예수님. 아니 움막집 그 남자였어요. 위험해요. 전 걱정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손은 눈보다 더 빠르니까요. 영화 타짜의 명대사를 여유롭게 날리면서 손에 들고 있는 강아지 육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덤벼드는 멧돼지도 여러 마리를 단숨에 제압했던 전적이 있는 나름 맹수 전문가였어요. 게다가 산으로 오기 전에 대형견을 기르고 훈련시켰던 짬바까지 있어서 사납고 공격적인 개를 다루는데도 능수능란했습니다. 한마디로 산속의 강영욱 선생님 되시겠다 이거죠.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드는 도사견을 향해 침착하고도 재빠르게 육포를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며칠을 굶고 지쳐서 배가 고팠던 도사견은 육포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들어 개걸스럽게 질겅질겅 씹더니 꼬리를 흔들며 움막집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먹을 걸 더 내놓으라는 거였죠. 움막집의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는 침착함으로 조심스럽게 주먹을 내밀어 냄새를 맡게 하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앉아!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싸납게 달려들던 도사견이 얌전한 하룻강아지처럼 낑 하면서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도사님, 산신령 같은 포스에 저도 따라 쪼그리고 앉을 뻔했네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일어나! 일어나 이 개새끼야! 하고 명령을 내렸지만 도사견은 시어머니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눈치였어요. 육포를 주는 새 주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열심히 꼬리를 흔들어댈 뿐이었습니다. 움막집의 예수님은 흉폭한 도사견 한 마리쯤 단숨에 제압하고는 앉아! 엎드려! 손! 일어서! 훈련을 순식간에 마치고 개들의 대통령 강영욱님의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들으라는 듯 말했어요. 훈련은 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세바스찬, 뭐해? 물어! 저 연놈들 깡그리 다 물어버리라고! 도사견은 시어머니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움막집의 예수님 앞에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악에 받쳐 더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야, 이 머저리 개새끼야, 안 일어나? 어서 일어나서 저 두 연놈을 당장 물어뜯으라고! 어르신,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남은 여생 며느님과 오손도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어디서 나타나 개뼈다구 같은 게 감히 내 여생을 입에 올려? 유유상종이라다니 너도 미친놈이구만. 세바스찬!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움막집의 예수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한숨을 크게 쉬고는 하는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휘파람을 휙 불며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자, 가서 쫓아!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도사견이 벌떡 일어나더니 시어머니에게 우다다다다 달려가서 컹컹 짖어대며 공격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바스찬, 미쳤어? 나 말고 저기 저 연놈들. 펀지스가 틀렸잖아. 저쪽이라고, 저쪽! 이 멍청한 놈아! 하며 두 팔을 만세하듯 들고 두 다리를 구르며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움막집의 예수님이 다시 휘파람을 휙 불면서 동작 그만! 하고 다시 도사견을 불렀습니다. 언제 챙겨서 나왔는지 이번에는 삶은 고구마를 꺼내주었고 도사견은 냠냠 쩝쩝 개는 감추듯 맛있게도 먹었어요. 어르신, 이번이 마지막 제안입니다. 이제 그만 노여움 거두시고 며느님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건 내 며느리 아니야. 원수라고. 내 아들을 뺏어간 원수.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잘근잘근 씹어먹어도 모자랄 육실을 년. 시어머니의 악달구니를 듣는 저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졌어요. 저 같으면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하고 이 자리를 모면할 만도 하련만 얼마나 제가 싫어졌던 건지 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치를 떨며 부정하고 거부하셨어요. 아들을 향한 시어머니의 사랑이 애착을 넘어 집착이란 걸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마음이 아픈 분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광기어린 모성애인 줄 몰랐어요. 이런 게 사랑이고 이런 게 모성이라면 저는요, 이런 사랑, 이런 모성 절대 사양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화해를 도모했던 움막집 예수님도 저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시어머니의 굳센 의지를 읽으시고 그럼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을 들어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자, 쫓아가서 물어! 다시 명령이 떨어지고 도사견이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으악 발작을 일으키며 냅다 도망쳐서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 뒤를 도사견 세바스찬이 맹렬한 속도로 따라붙었고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끝도 없이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시어머니의 폭언과 발악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도사견에 물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요.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막말과 언행으로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야기를 작은어머니에게 전해들었습니다. 부디 좋은 치료와 약물로 시어머니의 정신병적인 집착과 강박이 치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편의 유산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인 제가 1.5, 시어머니가 1 이렇게 법대로 나눴으니 염려 마세요. 그 전 남편과 살던 집을 떠나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어요. 교육을 받고 지금은 아이들을 위한 숲 해설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숲에 가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저절로 없어져 버리니까요. 자연에 있으면 어느새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긍정적이 되면서 무엇이든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호연지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잠시 만났던 그 산속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죠. 남편과 이별한 지 3년쯤 되자 오빠와 올케가 슬슬 소개팅 이야기를 꺼내며 제 눈치를 살펴요. 전 괜찮다고 거절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 마음속엔 저를 구해준 움막집의 예수님, 그 남자가 있으니까요. 움막집의 예수님도 이제는 산을 내려와 본업으로 복귀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저와 함께 그 산으로 산행을 떠나고는 해요. 자연의 시계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흐르고 그 안에서 제 슬픔도 잊혀졌어요.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서로의 희망과 행복이 되어주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단맛과 쓴맛,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에도 당당하게 맞섰던 제가 자랑스럽네요.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절대 구겨지지 않겠다고 용을 썼던 제가 기특합니다. 전 지금도 웃음의 힘을 믿어요. 한번 크게 웃을 때마다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21가지나 생성된다고 하잖아요.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공포와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얼굴 근육과 뼈가 움직이며 신체는 시원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활력이 솟구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일소일소, 일로일로 하세요. 웃으면 복이 오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